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2022년 새해가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믿은 대로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1년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신 만큼 모두 다 이루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믿은 대로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소망이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우리는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특성입니다. 소망은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희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희망과 소망은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말일까요?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희망을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바람, 바라는 바, 소원, 희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가 의미상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아직 현존하지 않지만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것을 희망을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희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미래에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용하는 소망은 희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소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망의 근원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7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렇다면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 성취되어지는 소망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은 희망과 다릅니다. 희망은 그 성취가 불확실하지만 소망은 그 성취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약속을 선물로 받고 장차 완성될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망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의 부르심을 두 번이나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스릴 분이라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의 하나님이란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의 대상이 되시고 소망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힘들 때, 또 낭망할 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는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셔서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며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불뱀이 나와 모든 일들을 물어버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슬픔뿐만 아니라 역경도 있고 때로는 악인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으며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 중에서도 소망을 갖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부활과 생명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갖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야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평강은 주 안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결과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이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근원이 되셔서 그를 믿고 바라는 자마다 믿음 안에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기 위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일시적이거나 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때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평강인 샬롬을 선포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떨며 예수님을 찾아 깨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받은 것과 다름이 없었으나 그들의 믿음이 약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니 언제고 풍랑은 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풍랑도 그 어떠한 폭풍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안에서 잔잔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는 그의 죄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또 들의 풀과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기쁨과 평강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받을 축복과 앞으로 누릴 영생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소망으로 인하여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했고,
또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함이 가득 차고 말씀의 지식이 많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이란 좋은 것입니다. 선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선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통한 선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했고,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잠언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선함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선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4절 하반절에 지식이 차서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올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자신을 높이는 세상의 지식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시이며 증명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족장들을 통해서 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적이고 영원히 계시고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 서로 권면하고 깨우쳐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소망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신 내년도 달력은 성경 통독 달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2장에서 3장 정도를 읽을 수 있도록 그 장의 주제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대로 따라 하시면
내년에는 이 성경 한 권을 통독하실 수 있습니다. 달력의 날짜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기록된 성경의 장을 찾아서 읽어가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지식이 점점 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함이 가득하고 말씀의 지식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분만 있으면 2022년도입니다. 혹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바라고 원했던 소망들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한번 짧은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면 새해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께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2분 남았지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예, 새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합시다. 새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